우리 청년들이 같이 하니까 소리가 얼마나 그냥 베이스가 풍성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현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빛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신 주현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빛으로 드러내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오랜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다름 아니라 왕과 사는 남자, 지금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개봉을 했는데, 이 영화는 제 고향인 강원도 영월 땅에서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강원도 영월 청룡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예고편을 보니까 제 고향에 얽힌 얘기라서 예고편 나올 때부터 저건 꼭 봐야 되겠다. 영화 통해서 고향도 보고 싶고, 그래서 영화를 예매해서 봤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조선의 제6대 왕인 어린 단종에 얽힌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여러분, 제목이 뭐예요? 왕과 사는 남자.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뭔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목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단종에 얽힌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 관한 이야기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는 사람들이에요? 왕과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왕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봤는데, 영화를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얽힌 거기에 관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 또 받은 감동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제가 받은 감동과 은혜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단종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아주 유명한 한글 만드신 세종대왕이십니다. 세종대왕의 아들로 왕이 되신 5대 왕이 문종왕이에요. 근데 문종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몸이 약해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린 단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12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너무 어리니까 그의 숙부 삼촌인 수양대군이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노리다가 단종이 왕이 된 지 3년에 15살 되던 해에 급기야 수양대군이 난을 일으켜서 그 왕권을 탈취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소위 뭐라 그러냐면 계유정난이라 그래요. 계유정난.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계유년에 일어났던 난을 정리했다, 평화롭게 했다, 평정할 정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계유년에 일어났던 난리를 어떻게 해요? 정리하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했다. 이 말을 누가 붙인 말이냐 하면 정권 잡은 세조가 붙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권을 탈취한 사람이 자신인데, 자신이 난리를 평정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 보면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쓴 말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세조가 이제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린 단종은 상왕으로 앉히고 자신이 이제 모든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런데 신하들 가운데서는 본래 정통성 있는 왕이 지금 살아계신데 우리가 쿠데타 일으킨 세조를 왕으로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단종 복위를 꿈꾸는 신하들이 많았어요. 어떻게든지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꾸미다가 발각돼서 신하 6명이 처형을 당해 죽습니다. 그 사람들 가리켜서 누구라 그러냐면 사육신이라 그래요. 사육신. 이름이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고적대, 악대를 했거든요. 북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해마다 단종제가 열렸어요. 이 단종제가 되면 그 어릴 때는 단종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고족대 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단종의 묘가에 있는 그 장릉까지 한 5km 됩니다. 북 메고 치고 가는 거예요.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그때 뒤에 늘 누가 따라갔냐 하면은 사육신 분장을 한 사람들 해가지고 피 흘리면서 막 따라갔던 그게 아주 기억에 생생합니다. 단종의 보기를 꿈꾸다가 세조에게 처형당해 죽은 사람이 사육신이라 그러는데 사육신 묘가 지금 서울 노량진에 있습니다. 자, 이를 계기로 단종이 노산군으로 강등이 되고 결국 유배를 떠나게 돼요. 자꾸 단종 보기를 꿈꾸니까 세조가 상황에서 군으로 강등시키고 유배를 보내는데 어디로 유배를 오냐 하면 바로 저희 고향인 강원도 영월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촌에 살았는지 알겠죠? 그런데 부산에 와서 지금 신암교회 담임 목사하면 되게 출세한 거잖아요. 그죠? 출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강원도 영월 청령포로 오는데 이 청령포라는 데가 뜻이 뭐냐 하면 물이 맑을 청자예요. 맑고 냉자, 차갑고 하는 포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인데 여러분 실제로 가보시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저게 이제 청령포를 위에서 하늘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어요.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월 읍내에서 봤을 때는 마치 섬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단종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으로 갇혀 있는. 그래서 청령포에 건너가 보면 이렇게 솔밭이 있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저기에 소풍도 많이 가고 야외 예배도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종이 여기 갇혀서 있으면서 지었던 시조가 하나 있어요. 산천은 의고한데 인걸은 간데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어린 단종이 그 안에서 지은 시조예요. 저 어즈버라고 하는 말은 옛날 감탄사인데 슬프다 탄식하며 내뱉는 말인데 저거 현대어로 풀면 이런 뜻입니다. 산과 강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때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자기가 왕궁에서 있었던 그 신하들, 그 평화롭던 세월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가. 이런 시조를 지었는데 얼마나 그 속에서 외롭고 슬펐으면 저런 시를 지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단종이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오게 되는데 이곳이 유배지로 정해지게 된 이야기가 영화에 나와요. 근데 그 영화는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정사를 가지고만 만들지 않고 야사도 포함하고 때로는 각색도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짜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영화에서 이 청령포, 강원도 영월 청령포가 유배지로 단종 유배지로 정해지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청령포가 있는 광천골 촌장 엄흥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해진 씨가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단종 옆에서 시중을 들고 유배원 단종 옆에서 시중을 들고 단종이 죽고 나니까 그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낸 분이에요. 자, 이 광천골 촌장 엄흥도가 노루를 잡으려다가 옆 이웃 마을까지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근데 이웃 마을 가보니까 이웃 마을은 자기 마을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뭐 맨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데 이웃 마을에 가보니까 세상에 어떤 어린 애 생일 잔치를 하는데 완전히 흰 쌀밥에다가 뭐 갖가지 고기 반찬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뭐 잔치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몽도라는 사람이 옆 동네 촌장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 동네는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사냐고, 어떻게 애 생일상을 이렇게 차려주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옛날에 형조 판서가 유배를 왔다고. 형조 판서가 유배를 왔는데 이 형조 판서가 와서 처음에는 우리를 막 냉대하더니 나중에는 우리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되고 나중에 사면 복권되면서 한양으로 가면서 그 중에 똘똘한 애들을 데리고 한양으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켰는데 그 가운데 애가 장원급제를 했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어몽도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야, 우리 동네도 유배지로 정해지면 완전히 그냥 막 녹아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리로 영월 관하에 쫓아가가지고 사또에게 제발 우리 동네 유배지로 정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세조를 킹메이커로 만든 한명회라는 사람이 유배지 찾다가 영월에 와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 한번 드러나 보자. 그리고 어몽도에게 왜 니들 동네가 유배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저 청령포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곳은 강으로 둘러치진 감옥과 같고 아주 그냥 여름에는 습기가 한도 없고 호랑이가 출몰하고 아주 감옥으로 삼기는, 유배지로 삼기는 딱 맞는 곳이라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해서 결국은 그곳이 유배지로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명회가 이 어몽도 촌장에게 아주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요. 누가 유배를 오든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럼요. 감당할 수 있고 말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리로 누가 오냐 하면 단종이 한나라의 왕이었던 사람이 유배로 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어몽도 마을 사람들은 왕이 유배로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죠. 자, 때가 돼서 이제 단종이 신하들을 앞세워서 청령포로 유배를 오는데 어몽도와 마을 주민들이 야, 이제 우리 동네도 이제 녹아났다, 막 금맥이 온다. 그래가지고 동네 다 나가가지고 저 유배 오는 행렬을 바라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도 이제 막 그래서 이 단종이 탄 가마를 청령포로 모시고 가려고 뗏목을 띄워서 모시고 가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유배로 온 날 이게 살짝 보니까 흰 수염이 난 고관대작이 온 게 아니고 웬 애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고관대장이 무슨 판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와야 이게 우리 동네에 복이 되는데 좀 덕 좀 보는데 애가 왔단 말이죠. 근데 대단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양에서 온 양반이니 유배에 온 사람을 잘 모시려고 아침 저녁으로 막 쌀밥에다가 막 고기 반찬에다가 갖다 드리고 도무지 이 단종이 먹질 않는 겁니다. 먹질 않고 뭘 가져가면 물러가라 그러고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이 촌장 어몽도가 뒤에서 막 흉도 봐요. 세상에 말이야 젊은 사람이 싸가지 없이 반말도 하고 말이지 이런다고 흉도 보고 왕인지도 모르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장터에 놀러 갔던 아들이 자기 동네로 유배 온 분이 왕이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서 단종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뭐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마을로 막 몰려든 거예요. 덕분에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잔치하게 생긴 겁니다. 막 맛있는 음식이 막 차고 넘치게 된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좀 사정이 바뀌어가면서 단종도 이 마을 주민들이 아침마다 해다 주는 밥이 자신들도 못 먹는 밥을 쌀밥을 해다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밥도 맛있게 이제 먹게 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반찬을 맛있게 했냐고 막 칭찬도 하게 되고 아이들에게 글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동네 주민들 불러다가 같이 왕이 밥을 먹는 이런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이쯤 하면 그 동네도 금맥 터진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누가 왕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주민들하고 한 자리에 있었는데 호랑이가 나온 거예요. 호랑이가 막 주민들을 덮치려고 할 때 단종이 활을 들어서 탁 쏴서 그 호랑이를 죽이고 마을 주민들을 구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때부터 어몽도가 생각이 바뀌어요. 단종이라고 하는 왕이 비록 유배에 왔지만 얼마나 백성을 사랑하는 선한 왕인지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는 그 사람 때문에 덕 좀 보려고 섬기는 게 아니고 진짜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어몽도와 주민들은 단종이 얼마나 좋은 훌륭한 왕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왕인지를 알게 됐냐면 한번 같이 모시고 살아보니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살아보니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그냥 그분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함께 살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 뭐 남편 얘기하고 부인 얘기하면서 누가 참 좋다 그러면 살아봐라 그런 얘기. 살아봐라. 처음에는 막 좋다고 결혼했는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아봐야 진짜 안다는 거예요. 살아봐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잘 보여줘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서 그래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그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이 돌이켜 예수님이 왜 쫓아오느냐 그랬더니 38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시작.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처음에 랍비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부르긴 뭐라 불러요? 선생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도 그 잘 모르는 거예요. 배워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아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초대했어요.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초대해서 함께 거하게 됐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지낸 거예요. 같이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 41절에 보니까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실제로 예수님하고 만나서 하룻밤 지내보고 교제해 보니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는 자기 스승이 가르쳐 줄 때는 잘 몰랐어요. 들어도 몰라요. 근데 직접 만나보고 하룻밤 지내보니 제대로 알게 됐다.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그냥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쫓아가요? 자기 가장 가까운 사람 형에게 쫓아가죠. 그리고 형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나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게바가 베드로란 말과 같은 의미거든요. 게바는 아람어고 아람어를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페트로스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뜻은 뭐예요? 반석이라는 거죠. 처음 이 시몬의 아들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베드로라고 네가 앞으로 큰 반석이 될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어부에서 나중에 초대교회 하나님 나라의 큰 반석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자기 인생에 완전히 금맥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할렐루야예요? 단종, 비록 유배 왔지만 단종이 자신의 마을에 와서 그 마을에 금맥이 터진 것과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이런 것, 이런 일들이 왜 할렐루야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어디까지 오셨어요? 이 땅까지, 우리에게까지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믿습니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살았어요. 인생을 다시 살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살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어요. 왜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게 없다. 영화에 보면 이 어몽도라는 사람, 촌장의 아들이 관가에 끌려가서 곤장을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단종이 청령포를 나와서 관가까지 와요. 그리고는 당장 그 아이를 풀어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거기 한명회가 같이 있었는데 풀어주지 마라 그럽니다. 풀어주라 그래도 풀어주지 마라, 더 쳐라 그래요. 그러면서 단종에게 호령을 합니다. 한명회가. 노산군, 당신이 아직도 왕인 줄 아냐고. 당신이 여기서 돌아가지 않으면 오늘 저 아이 죽는다고. 그래서 결국 단종이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돌아와요. 청령포로 돌아와요. 그 아이를 건져주지 못한 채. 예.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영생과 천국을 상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리만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연결돼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이 정도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 정말 금맥이 터진 것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늘 영광 버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땅까지 유배 아닌 유배를 오신 주님을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환영했나. 그 주민들은 막 동구밖까지 나가서 그 유배 오는 단종을 그렇게 환영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을 모시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고 살았나.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좋은 밥을 해다가 그 왕을, 유배 온 왕을 모시려고 지극정성으로 애를 쓰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했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네가 나와 더불어 함께 식사하게 될 거다. 이런 초청을 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초청을 기뻐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깊이 교제하고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 깊이 교제하는 사람,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은 이 복을 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날마다 좋은 일만 있겠냐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도 있는 거죠.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나중에 이 수양대군, 이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복위 운동을 꿈꾸다가 계획하다가 발각이 돼요. 그래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이건 역사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사약이 내려오냐 하면 단종에게도 사약이 내려옵니다. 근부대사 어씨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사람이 사약을 가져와요. 단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사약을 받고 죽었다. 또 하나는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고 야사에도 있는데 단종이 나는 죽어도 세조가 내리는 사약을 받고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미리 이 어몽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 숨을 당신이 거두어 달라. 사약이 내려오면 나는 사약을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사약을 받는 날 어몽도를 부릅니다. 방 안에서. 그리고 문구멍을 뚫어요. 가지고 있던 활실을 밖으로 빼냅니다. 이줄을 잡아당겨 내 숨을 거두어 달라. 그래서 어몽도가 눈물을 머금고 그 활줄, 단종의 목에 걸린 활줄을 잡아당겨서 단종의 숨을 거두어 줍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나이가 17살, 만으로 16살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단종의 시신은 영월 동강에 버려졌어요. 그리고 어명이 내려와요. 이 시신을 거두고 장사하는 자는 삼족을 멸할 거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서느냐? 어몽도가 나섭니다. 나서서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내면서 하는 말이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하면 내 기꺼이 당하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시신을 거두고 장사를 지냈고 그 장사한 묘가 지금의 영월에 있는 장릉이에요. 사진을 보면 저게 단종의 묘입니다. 저 꼭대기에서 찍은 거고 앞쪽에서 찍은 걸 보면 저렇게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렇게 돼 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숙종 때 복권이 되면서 저렇게 무덤이 잘 갖추어지게 된 것이죠. 어몽도는 그 길로 이제 목숨이 위태롭게 됐잖아요.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서 멀리 도망가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요. 나중에 숙종왕 때 단종이 복권이 되고 그리고 그 후일 이 단종의 시신을 거둬 장사지는 이 어몽도, 이게 영월 엄씨거든요. 후손들을 관직에 등용합니다. 후손들을 관직에 등용하고 어몽도의 묘도 나중에는 사육신 묘에 같이 그렇게 모시게 되고 나중에 이분을 공조 판서로 그렇게 높이게 되고 나중에 고종 때는 충의공의라고 하는 시호까지 받게 되죠. 그래서 단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었던 어몽도와 그의 후손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큰 상을 받게 되는 아주 영월의 명문가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어찌 매일 좋은 일만 있겠느냐.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만나고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걸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열흘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진짜 왕과 사는 남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누구다? 왕과 함께 사는 사람이다. 내게 오신 그 왕을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시길 바라고 예수님 잘 모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고 사랑과 정성으로 잘 모시고 살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큰 상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